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생명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오직 예수로 가득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있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 시내산 앞으로 오기까지를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는 모세의 그 세상 끊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요 바로 나의 고집을 꺾는 훈련이자 나의 의를 꺾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신을 벗고 나아갔습니다.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이 나의 그 생각과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모세의 세상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끊어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어서 백성들의 세상 끊기가 이어집니다.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끊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또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에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세상을 끊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야 되고 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우리 교회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인 말씀을 먹음으로써 세상이 끊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을 끊어낸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보화를 캐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세상 끊기 잘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또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이 끝나고 솔직히 좀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한 말씀 앞에 그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어제 조옥희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 참 진짜 우리 하나님 때마침 오늘 중보기도도 우리 3주간 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구나. 말씀 앞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막 조급해지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살짝 그 짜증이란 것이 올라왔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서 그래 말씀 앞에 있으면 되지. 그래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라고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끊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세상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써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세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세례란 말이 또 장사 지낸다, 또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홍해를 건nom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로 연합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나아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쓴뿌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 나의 상처들, 우리 예수님은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그 쓴뿌리와 나의 상처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환경이 열리게 되면 그 상처가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처음에 여기 이렇게 뭐 하나만 칼에 비워도 상처가 있으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 정말 누군가 한 명 건드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 정말 폭발할 그 바로 그 앞까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의 상처를 와서 건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그 상처를 또 비벼요. 그리고 그 상처에다가 소금까지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요. 나 아프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쓴뿌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거 있어? 나 아직도 아픈 거 있어? 내 안에 상처받은 거 아직도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그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자꾸 내 안에서
상기시켜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떠오를 때마다 나의 쓴뿌리가 치고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 머릿속으로는 믿어지지는 않지만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순간 우리를 정말로 하는 그런 마귀들은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널 때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래? 아니면 네가 살았던 너의 방법으로 살래?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결해야 합니다. 내 자아가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만 되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직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아직 주권이 세워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다고 해서 완전히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이제 건너고 나서 그 3일 길 뒤에 가면 강해가 나올 텐데 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만 드렸다면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림이라는 그 엘림의 축복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의 축복을 받고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로 나아가지만 이제는 그 신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듭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참 그 지도자의 또 정말 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장면인데 모세는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만 좀 하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다투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물론 제가 저들을 낳았나이까라고 하면서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는 모습이 참 지도자의 모습이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 부르짖는 모세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답답한 일들이 생기고 또 뭐 먹고 사는 문제며 또 사람 문제며 정말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반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침으로써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 그 은혜의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시내산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세상 끊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프로포즈 하고 또뭐 약혼도 하고 또 신랑은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그 신랑 신부를 맞이할 그 집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 신부는 어떻게 하죠? 우리 신랑을 맞이할 새 단장을 그렇게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과 그 언약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신랑을 맞이할 그 신부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먼저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성결하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라고 할 때 정말 성결하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결하라는 말은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그 성결케 되는 방법은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서 있는 것처럼 어떻게 면전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그 제사장의 위인식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요 이마에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말을 붙입니다. 이것처럼 나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그 말을 붙이고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 있어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 있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척, 그런 척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도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다 용서해 주마.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너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니 그 모습이 나는 참으로 기쁘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처럼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 들으면 좋을까?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진실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성결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우리는 늘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실수한 것이든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든 그 잘못을 정말 진실로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과 막힌 것도 또 사람 사이에 막힌 것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성결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옷을 빨아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 옷을 빨라는 것은 바로 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날마다 회개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도 결혼식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결혼식 할 때 우리 신부가 정말로 순백의 그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얀 드레스에 정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결혼식이 진행이 되지 않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옷을, 그 드레스를 정말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끗하게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행실의 죄는 너무 악한 것이어서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들보다 육적인 것들을 계속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들도요, 그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원하면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성을 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편하게 살아라, 이 세상을 즐기며 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고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삶 가운데서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볼 때 제가 또 성경학교 준비하면서도요. 정말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정말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내가 그 육신의 사람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만큼 정말 무서운 말씀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뿌려지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지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눈과 귀에 나의 입에 입혀지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오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선이 쌓이면 선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 마음에 악을 쌓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바로 나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 고집을 꺾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옷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은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평화가 깨지고 무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위치가 엄마이면 엄마의 역할을, 또 성도이면 성도의 역할을, 목사면 목사의 그 역할을 정말로 나에게 그 주어진 그 역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서 또 이렇게 성도를 군사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 군사의 자격을 말할 때 위치를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보니까 그 군인들이 격려할 때 충성 이렇게 외치는가 봅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DP라고 이제 그 DP 시즌 2가 개방되었는데요. 그 DP가 어떤 그 내용이냐면 그 탈영병을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에서 벗어난 군사를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탈영병의 끝은요. 거기서도 보니까 영창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경계를 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계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위치를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경계를요, 지성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레이기에서도 보면 그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제대로 씻겨지지 않았는데 밀고 들어올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놓으신 것이죠. 우리 그 또 성막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 그 뜰이 있고 그 뜰에서 이제 우리는 희생 제물을 죽이고 나서 그 이제 피 묻은 손을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것처럼 회개한 자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죄를 털어내고 죄를 다 씻어내고 내 앞에 나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려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듯이 대제사장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피워서 그 속죄소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연기가 아주 빽빽하게 하고 했을 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죽지 않을 수가 있었고요. 또 향이 충분하지 않을 때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향단에서 피어나는 그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레마를 받으려면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 계속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그거를 봤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정말 어떠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참으로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정말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참으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라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나의 그 방향성을 맞춰가라면 우리는 언제나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스스로 내 보기에요 완벽하지 않아 보이고 또
막 스스로 죄책감 들면서 정죄할 때가 있고 또 100%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보신 것입니다. 그 가정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아낌없이 내 사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면서까지 다 주었는데 내가 뭔들 너에게 아끼지 않고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이 있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벽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완벽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방향성을 가지고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입으로 믿음을 달라고 선포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갑자기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체험하면서 변화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은 투명한 거 원하시지 진실된 마음 원하시지 성결한 마음 원하시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하면서 내 위치를 충성되이 지키며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정말 내게 맡겨진 그 위치를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또 약속을 맺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그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또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성결하게 또 진실되게 또 옳은 행실을 쌓으시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위치를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으셔서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를 발견하시고 그 보화를 캐내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면전신앙으로 내가 늘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된 마음을 또 성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할 때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의 고집을 꺾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옳은 행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정말로 크든 작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그곳에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정말 주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은작교회가 정말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